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3편 5a, 5b, 6절을 통하여 신자가 진정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는 여러분이 어떤 집단의 일원인지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던 정체성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큰 업적을 남긴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을 이을 정당한 후계를 지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던 사람 혹은 평소에는 사이가 좋아 보였던 형제와 자매들이 각각의 이해 득실에 따라 나뉘어지고 자신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유업을 정통성을 가진 자라고 소리질러 외치며 마치 풀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단체들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시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온 동안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교묘하게 신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의 본문은 그와 같은 거짓 교사와의 싸움을 이어나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전해질 이 서신을 통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진리를 왜곡하는 가장 강성한 무리 가운데 하나인 할례파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할례가 있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육신의 할례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야말로 그와 같은 할례파들이 그토록 강하게 외치던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기억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이후의 신자들 역시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뢰, 그들의 의지가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참된 할례파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함으로 악을 범한 할례파와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참된 신자라는 두 소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육체를 신뢰함으로 악을 범한 할례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신자가 진정 구해야 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우리 육신의 정욕에 따라 흔들리며
마귀의 유혹에 의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나부터 챙긴 후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자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충동과 흔들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의 서신에서 멈추지 않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한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그분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을 바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함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이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바로 그 자신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심지어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곁에서 도움을 주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수고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보내기를 원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며 끊임없이 헌신한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의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상호간의 형제자매의 교통을 나누길 원했기에 그는 이 결정을 내렸으며 자기 자신 역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비록 멀고 험한 길을 헤치고서라도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 믿음 안에서 신실한 형제였으며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함께 군사된 자이자 교회의 사자로서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고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제 이 형제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나 그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는 교회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잇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자신이 보낼 이 형제를 통해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전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사도 자신의 현실과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권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기에 빌립보 교회에 있어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은 단순히 그들이 사랑하던 한 형제의 귀환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진리를 전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 한 명의 헌신만이 아니라 그런 섬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를 보여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제 또 다른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는 끝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 앞선 진리에서 이어지는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주제를 보여줍니다. 이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그가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표현을 사도가 교회를 향해 종종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본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순환을 겪고 있는 바울의 현실,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고 로마 정부의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부족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도가 말해야 되는 것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인내 혹은 격려 혹은 참음과 같은 이런 말들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편지를 통해 기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누구보다 열악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과 힘겨운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감정,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이 세상이나 자신들의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 그리고 조만간 서신을 빌립보로 전달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 진리를 수신할 교회의 성도들,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 모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기는커녕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반역자나 섬기고 있다고 조롱과 멸시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교회를 향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아니 기뻐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림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비천한 상황에서도 분명 기뻐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함을 통해서 성도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괴로움을 마주한다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는 시편 33편의 저자가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을 명령한 것처럼 사도 역시 그와 동일한 온전한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신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룩한 기쁨,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전한 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사도의 권면은 이 서신을 수신할 형제와 자매들이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으며 주변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도 이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전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같은 말일지언정 이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며 교회를 위해 이를 기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기에 사도에게 전혀 수고로울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그가 전하는 경고는 다름 아닌 초대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유대교의 잔재,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할례파의 주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은 바울이 과거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이미 경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 위협이 여전히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며 신자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한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3차례에 걸쳐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조심해라. 혹은 주의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보면 사도가 굉장히 점잖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그의 표현은 그것보다 훨씬 거칠고 혹독한 표현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쳤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던 것처럼 바울은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개와 같은 자들을 조심해라. 저 범죄자에 불과한 이들을 삼가라. 쓸데없이 몸이나 훼손하는 자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강한 표현을 통해
사도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을 그들은 어떤 권위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개와 같고 범죄자와 같고 몸이나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 종류의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다른 각도로 조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한 일부 유대인들에서 비롯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모든 유대인 개종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던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할례를 특별시하며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참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희가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와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주어진 은혜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와 율법의 준수 역시도 그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할례파의 주장이 교회 안에 분열과 어려움을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공격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더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은혜에 감격할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방인 신자들이 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었기에 우리보다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 우리보다 더 특별한 자라고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이 강하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빌립보와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에 소속된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이 주장을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교회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를 주의하게 하며 형제와 자매들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권면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할례파, 자신들이 특별하다 생각하고 그들만이 특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던 이들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개들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집과 가족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개가 아니라 한 가족에 소속되어 그 집에서 살아가는 개에 한정된 것이며 과거나 지금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개들은 결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기견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1세기에도 그와 같은 개들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짖고 위협하며 쓰레기와 오물로 허기를 채우는 불결한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개는 일반적으로 가장 더럽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동물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앞서 바울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말한 그리스도인을 자신보다도 우선시하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며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 할례파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은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개처럼 불결하며 성도의 안전을 위협하며 공격하는 피해야만 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들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행악하는 자, 즉 범죄자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할례파에 있어서는 너무나 치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면 육체의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해서 이제 이 할례까지 받았기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비하면 훨씬 우월한 의를 지닌 자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았을 때는 기왕이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은혜도 이렇게 받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구원에 있어 선행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로마교나 알미니안주의자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깎아내리고 그 자리를 할례와 율법의 순종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것은 은혜를 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충분한 순수한 은혜를 왜곡하고 곡해한 잘못된 가르침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형제와 자매를 세우기는커녕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는 주장과 달리 바른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이 진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행악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할례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자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주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증표를 몸에 새기는 용도로 할례를 만드셨고 이를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가지게 했습니다. 이 할례는 결코 경시할 수도 없으며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의미를 성취하신 주님께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신 성찬과 세례의 성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약의 성례들 역시 구약의 성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표와 인으로 주어졌기에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됨을 확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례를 통해 몸을 자르는 대신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자신이 받은 놀라운 약속과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이 들어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4장을 포함한 수많은 구약에서 이미 강조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체의 할례가 표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이 육신의 표와 인에 만족하고 죄악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음에 따른 징계를 맞아야 될 것이며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에게 있어 이 할례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육체에만 속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분의 구속사역과 그분의 충분함, 그분의 온전함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능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소한 이견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교리적 오류였기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는 이미 그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공포하고 할례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빌립보서를 작성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제 아무리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경건하고 신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 삼가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했을 뿐 아니라 그 행동은 결국 쓸데없이 육체를 배반하는 것, 몸을 상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이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바울은 애써 다시 이를 기록하고 전한 것입니까? 이는 그와 같은 공격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으로 찾아오고 있기에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다시 전달함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들었던 것을 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언가가 반복된다면 금방 지루함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며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무언가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심으로 그 자녀들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돌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행악자, 호시탐탐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자 하는 들깨와 같은 거짓교사, 육체를 신뢰하라고 속삭이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기쁘신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도와 목회자를 통해 신자에게 전해진 진리에 따라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며 자라오는 참된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할례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주의하면 된다는 경고로 서신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에 이어지는 3절을 통해 빌립보의 신자를 향해 그렇다면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으로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이야말로 실제로는 진정한 할례파라 말할 수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3절의 원어는 한국어 문맥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선언이 가장 먼저 나오며 그에 따라 3절의 의미는 먼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바울의 주장과 그에 따르는 이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신자들을 향해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가 바로 참 할례파다라고 말했다면 교회는 그것을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나타나듯이 바울은 실제로 할례를 받았고 교회를 공격하는 할례파에 속해 있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순종하며 경건함과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바로 우리가 참된 할례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마음의 할례, 바울이 주장하는 참된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를 우리는 할례파들이 그토록 강변하던 모세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물론 모세는 육신의 할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어진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고
할례 그 자체를 신뢰함을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은 할례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할례를 포함한 모든 성례는 표와 인입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 섬김. 바울의 표현을 더 직접적으로 살리자면 우리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이 아름다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사실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일부 집단은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 몸에 새겨진 할례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린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야말로 이방인 개종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으며 그들을 향해 나처럼 할례를 받고 나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개와 행악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로 평가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제 너희가 그런 할례파들을 선망하거나 부럽게 생각하거나 더 우월하다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포함한 우리가 바로 참된 의미에서 할례의 의미를 간직한 할례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할례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웃을 미워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울 그 자신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할례 혹은 세례 그 자체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겠습니까? 신자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님뿐입니다. 율법을 향한 헌신, 개인의 선행, 노력과 같은 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일 뿐 결코 그 자체가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며 그것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 안에 자신의 확신을 둡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지극히 높이셨으며 이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부족한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확신을 신뢰함으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참된 할례파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진정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둘러싼 그 누구보다도 높이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는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사도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면 이제 여러분 역시도 우리를 유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파, 성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 할례파가 범한 잘못을 동일하게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언은 우리 자신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한 것이나 남들을 깔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며 오직 그분의 인도로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이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을 섬기며 모든 성도들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